공격하라! 이제 끝이야, 아가씨. 너희를 모두 없애버리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0명보다 강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의 이름은 소라, 바람의 딸이라 불린 무사였어요. 자, 시작해볼까요? 바람의 딸. 100명의 도적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거친 함성과 싸구려 술로 목이 쉰 100개의 목구멍이 일제히 울부짖었다. 횃불이 칼과 도끼 위에서 춤추며 지벽에 흉하고 들쭉날쭉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리고 이 강철과 광분의 원 한가운데 마을 광장에 다져진 흙 위에 홀로 선 인물이 있었다. 젊은 여인, 늘씬하고 강철 같은 눈빛을 지닌 어떤 무사도 부러워할 만큼 고든 등을 가진 그녀의 맨발은 땅을 단단히 디디고 손에는 쌍절곤이 들려 있었다. 흰 치마는 진흙이 튀어 있었고 붉은 저고리는 눈 위의 핏방울처럼 빛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결정을 내린 노련한 무사의 냉철한 고요만이. 무리에서 그가 나왔다. 두목. 곰처럼 거대하고 얼굴은 흉터로 가득했다. 그는 몇 걸음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훑어보았다. 놀람이 눈 속을 스쳐 지나갔다가 곧 경멸로 바뀌었다. 100명 앞에 홀로라니 대담하구나. 하지만 무모하게 용감한 자는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법이지. 그는 몰랐다. 자신 앞에 선 것이 단순한 여인이 아님을. 그 앞에는 바람의 딸이 서 있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운명적인 날의 새벽. 불과 지난 새벽만 해도 이 세상은 평화로이 숨쉬고 있었다. 한림 마을은 산자락에 아늑히 자리 잡아 요람 속에 잠든 아이 같았다. 한옥들은 우아하게 휘어진 기와지붕을이고 온기를 구하듯 서로 기대어 있었다. 공기는 맑고 서늘했으며 솔향과 흙냄새, 화로에서 꺼져가는 숯냄새가 배어 있었다. 조선 왕조의 시대, 세종대왕의 치세. 지혜가 금보다 귀히 여겨지던 시대였으나 도적과 굶주림의 그림자는 여전히 변방을 떠돌았다. 20살 소라에게 아침은 밥이 아닌 호흡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대나무 숲 끝에 서서 눈을 감고 들이쉬었다. 하나, 둘, 셋. 숨이 아랫배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내쉬었다. 이것이 사범이 가르쳐준 첫 번째 수련이었다. 싸움은 주먹이 아닌 숨에서 시작된다. 그가 말했었다. 흔들리지 않는 숨결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몸을 만든다. 소라는 고아였다. 7해 전 13살이던 그녀의 아버지가 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길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이곳 사람들이 호랑이라 부르는 고갯길 도적들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겼으나 소라는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운명은 그녀를 노인 무술인 김태수가 사는 외딴 한옥문 앞으로 이끌었다. 그는 핏줄이 아니었으나 소녀의 눈 속에서 슬픔이 아닌 굽힐 수 없는 기계를 보았다. 그는 그녀를 거두었고 7 긴 세월 동안 화랑의 무예를 전수했다. 첫 해는 혹독했다. 발이 터지도록 뛰었고
손바닥이 구두살로 덮일 때까지 쳤다. 울고 싶은 날도 있었다. 쓰러지고 싶은 날도 있었다. 그러나 소라는 매번 일어섰다. 왜냐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약해지면 아버지처럼 된다고. 아무도 지키지 못한 채 길가에 쓰러진다고. 바람은 형태가 없으나 나무를 쓰러뜨리고 태수사범이 말했다. 물은 부드러워 보이나 돌을 깎지. 네 몸은 그릇에 불과하다. 바람의 기운으로 채워라. 그러면 아무도 너를 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소라는 채워나갔다. 해를 거듭하며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고 발이 높이 치솟았으며 몸은 폭풍 속 버드나무처럼 구부러지고 피했다. 3년이 지나자 마을 사내들이 그녀를 당해내지 못했다. 5년이 지나자 사범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나도 너를 이기기 어렵구나. 그녀의 무기는 쌍절곤이었다. 속도와 정확함과 순간의 감각을 요하는 무기. 사범은 매 수련이 끝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힘은 주먹에 있지 않다. 선으로 돌아가는 길을 아는 마음에 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싸움에서 어떻게 선이 나오는가? 적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자비가 필요한가? 그러나 7회가 지난 지금 소라는 이 말을 이해했다. 머리가 아닌 온 존재로. 그들은 그녀를 바람의 딸이라 불렀다. 마지막 평화로운 그날, 소라는 스승의 정원을 돕고 있었다. 느끼느냐, 소라? 그가 그녀를 보지 않고 물었다. 무엇을요, 스승님? 고요함에. 새들이 울지 않는다. 바람이 숨을 죽였어. 자연은 항상 재앙을 미리 알린다. 소라는 산을 바라보았다. 산봉우리가 평소보다 어두웠다. 마치 산 자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차갑고 끈적한 불안이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날도 아침이 너무 조용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그녀가 속으로 말했다. 약속이 아니었다. 맹세였다. 그리고 그 맹세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시험받게 된다. 재앙은 새벽에 첫 햇살이 지붕을 막 건드릴 때 찾아왔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밀려왔다. 80명의 악당들, 더럽고 남노하며 손쉬운 노략질에 대한 기대로 취해 있었다. 이끈 자는 김진호. 이름만 들어도 수도의 포졸들조차 창백해지는 자였다. 한때 그는 전사였다. 최고의 전사 중 한 명. 조선의 북쪽 국경, 눈보라가 몰아치는 요새에서 그는 적군의 침략을 막아냈다. 그의 칼은 빠르고 그의 판단은 날카로웠다. 병사들은 그를 믿었다.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러나 그가 국경을 지키는 동안 아내와 어린 아들이 굶어 죽었다. 탐관오리들의 과중한 세금이 그의 가족을 파멸시킨 것이었다. 돌아와 빈집과 두 무덤만 발견했을 때 내면의 무언가가 부서졌다.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나라가 그의 가족을 죽였다. 명예 자리에 눈먼 분노가 의무 자리에 복수하려는 갈망이 들어섰다. 한림으로의 침략은 번개 같았다. 횃불띠마이 곳간의 집 지붕으로 날아갔다. 여인들이 아이를 붙들고 비명을 질렀다. 저항하려던 남자들은 쓰러지며 잔혹하게 두들겨 맞았다. 김진호는 광장 한가운데 서서 묵묵히 지켜봤다. 그의 눈에는 기쁨도 만족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만이 겨울강처럼 차갑게 자리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불태우고 빼앗고 부수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공허함이. 소라는 스승의 쌍절곤을 닦다가 소란을 들었다. 공포의 비명이었다. 그녀가 마당으로 뛰쳐나오자 이미 검은 연기가 세 군데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스승님.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두려움이 아닌 준비된 목소리로. 그들이 왔구나, 아가야. 소라는 손에 쥔 쌍절곤을 내려다보았다. 7회. 이 무기와 함께한 7회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을 부수게 둘 수 없어요. 가거라, 바람의 딸. 싸움은 길의 끝이 아니다. 때로 그것은 시작일 뿐이야. 소라는 깊고 공손하게 절했다. 마지막으로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에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달렸다. 갑옷도 검도 없이. 그녀는 희생자가 아닌 사냥에 나서는 맹수처럼 달렸다. 7회의 수련, 이제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할 시간이었다. 처음 맞닥뜨린 도적은 도끼를 든 거한이었다. 그는 소라를 보고 껄껄 웃었다. 비켜라! 그는 도끼를 쳐들었다. 넓고 예측 가능한 동작, 소라에게는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사범의 목소리가 들렸다. 상대의 크기가 아닌 동작을 봐라. 큰 자는 크게 움직인다. 그것이 약점이야. 물러서지 않고 칼날 아래로 파고들었다. 몸이 한 바퀴 돌았고 쌍절곤이 살아났다. 짧은 막대가 도적의 관자놀이에 꽂혔다. 눈이 뒤집히며 무거운 몸이 먼지 속에 쓰러졌다. 둘째가 창을 들고 달려들었다. 마지막 순간 창끝이 거의 그녀의 가슴에 닿으려 할 때 그녀는 높이 도약했다. 그녀의 발이 도적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셋째의 칼을 구르며 피했다. 사슬이 그의 손목을 감았다. 낚아채자 칼이 쨍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소라는 멈추지 않았다. 골목 안쪽에서 한 도적이 노인을 벽에 몰아붙이고 있었다. 소라는 지붕처마를 발판 삼아 뛰어올랐다가 그의 등 뒤로 내려섰다. 도적이 미쳐 돌아보기도 전에 쌍절곤이 그의 뒷목을 쳤다. 노인이 벽을 잡으며 주저앉았다. 소라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이미 다음 골목에서 비명이 들렸다.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물통을 쓰러뜨리고 처마를 뛰어오르고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다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타났다. 싸움이 아니라 춤이었다. 도적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디서 나타났어? 분명 이쪽으로 갔는데? 그림자야.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녀는 죽이지 않았다. 신경, 절, 관절, 혈자리를 쳤다. 의지를 꺾었다. 뼈가 아닌 귀에 스승의 말이 들렸다. 그들의 분노가 너의 것이 되게 하지 마라. 어느새 쓰러진 자가 15명을 넘어섰다. 김진호는 부하에게서 그녀 이야기를 들었다. 대장님, 그녀가 12명을, 아니, 지금은 더 됩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여요. 데려가. 불타는 곳간 옆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들의 시선이 연기와 불꽃 너머로 마주쳤다. 진호가 멈췄다. 그녀의 자세에서, 머리를 드는 방식에서 뼈 아프게 낯익은 것이 있었다. 오직 한 사람의 형태. 오래전에 죽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의 형태.
비켜라. 내가 직접 춤을 끊겠다. 그리하여 한림마을의 운명을 가를 싸움이 시작되었다. 두 전사, 두 개의 운명,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묻혀있던 진실. 결투는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김진호가 돌진하며 그의 칼이 공기를 갈랐다. 그러나 빈 곳을 베었다. 소라는 몸통만 기울여 칼날이 어깨를 빗나가게 했다. 진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눈이 날카로워졌다. 이 움직임 본 적이 있다.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 소라는 막지 않고 흘려 그의 관성을 이용했다.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느냐? 힘없이 명예는 추한 나약함의 표정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곳에서요. 이 말이 진호를 찔렀다. 명예, 오래전에 묻어버린 단어. 분노가 다시 그를 덮쳤다. 그가 새로운 공격에 뛰어들어 빠른 배기의 연속을 퍼부었다. 두 정반대의 춤이었다. 거친 힘, 대 다듬어진 속도. 분노의 포효, 대 고요한 집중. 소라는 막지 않고 흘려 그의 관성을 이용했다. 진호는 깨달아가고 있었다. 이 여인은 이기려는 게 아니었다.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자신의 분노가 자신의 적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진호가 꾀를 부렸다. 거짓 허점을 만들어 그 순간 발로 찼다. 그러나 소라는 준비되어 있었다. 쌍절곤이 그의 발을 감았다. 낚아채자 거대한 도적이 중심을 잃었다. 그가 비틀거리자 소라가 거리를 좁혔다. 팔꿈치, 어깨 관절, 명치. 고통스러우나 불구로 만들지는 않았다. 진호가 물러나 거칠게 숨쉬었다. 그때 보았다. 소라가 피하며 한 동작. 특별한 몸통 회전, 미묘한 발바닥 이동. 그것은 오직 한 사람만이 연마한 기술이었다. 수도원에서 단 둘이 수련하며 함께 완성한 기술. 그의 사형, 김태수. 기억이 번개처럼 그를 강타했다. 햇볕이 가득한 수도원 마당. 두 어린 제자가 기술을 연마하던 태수의 웃음, 그의 조용한 가르침, 그들의 공동서약, 함께 무릎 꿇고 하늘에 맹세했다. 우리의 힘은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 맹세를 진호는 언제부터 잊었을까? 누가? 진호가 쉰 소리로 물었다. 내 스승이냐? 절박한 희망의 음색. 소라가 쌍절곤을 내렸다. 그분의 이름은 김태수예요. 마을 끝에 사세요. 김진호에게 세상이 무너졌다. 태수. 그의 형제. 살아서. 거대한 칼이 힘이 빠진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먼지 위에 둔탁하게 떨어졌다. 진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언젠가 붓을 쥐고 아들을 안아주던 손대. 이제는 굳은 살과 낯선 이의 피로 뒤덮였다. 그리고 소라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는 적을 보지 않았다.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순수함을 보았다. 칼은 떨어졌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자기 자신과의. 광장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적들도 멈췄다. 농부들도 숨을 참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소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무기 없이. 그녀의 눈에는 승리가 없었다.
연민이 있었다. 깊고 고요한 가을 호수처럼. 스승님은 가장 뛰어난 제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김진호라는 전사, 용맹이 그의 마음만큼 컸다고. 당신이 죽은 줄로 아셨죠? 진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없었다. 오직 끝없는 고통만이. 나는 죽어 있었어. 그가 속삭였다. 가족을 묻은 날, 나 자신도 함께 묻었지. 복수가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죄로 만들었을 뿐이야. 그가 무릎을 꿇었다. 거대하고 강력한 도적이 20살 여인 앞에 먼지 속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었다. 수년간 억눌러온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을 본 도적 하나가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다. 그 옆에 있던 자도 따라서 내려놓았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걸어온 이 길이 얼마나 어두운 길이었는지를. 소라가 곁에 섰다.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이 길은 그가 스스로 걸어야 했다. 그저 스승의 말을 반복했다. 가장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요. 싸움은 길의 끝이 아니에요. 때로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울렸다. 1번, 2번, 3번. 마치 오래된 종이 먼지를 털고 다시 울리는 것처럼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은 눈물로 젖었으나 시선이 맑아졌다. 그만. 그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찾았다. 가져간 것 모두 모아라. 쌀자루 하나하나, 동전 하나하나. 다 돌려준다. 그의 부하들이 따랐다. 마지못해 투덜대며 그러나 따랐다. 농부들이 은신처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더니 갑자기 광장에 박수 소리가 터졌다. 처음엔 작게, 그 다음 점점 크게.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마지막 쌀자루가 돌아간 후 진호는 소라와 함께 태수 사범이 사는 한옥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불타다 꺼진 곳간 옆을 지났다. 쓰러진 도적들이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소라는 생각했다. 이것이 사범이 말한 것이라고.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진정한 싸움은 칼을 든 자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노인이 마치 그들이 올 것을 알았다는 듯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진호가 다가서자 말없이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형제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었다. 멀리서 마을 재건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태수가 마루에서 내려왔다. 책망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저 주름진 손을 강력한 전사의 어깨에 얹었다. 참회는 모든 기술 중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한 것이다. 너는 길을 잃었구나, 아들아. 그러나 돌아올 힘을 찾았어. 일어서라. 그는 길 잃은 제자를 안아주었다. 두 형체, 노인과 중년의 전사, 말없는 포옹으로 굳었다.
소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멀찍이 서 있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포옹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소라는 알았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품은 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뿐이라고. 그날부터 한림마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빼앗는 데 익숙하던 옛 도적들이 이제 쌓아나가는 법을 배웠다. 지붕을 고치고 밭에서 일하고 고갯길을 지켰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농부들은 경계했고 도적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비를 맞으며 경계의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산 호랑이 김진호는 수호 호랑이가 되었다. 그리고 소라, 13살의 고아가 되어 7회를 수련으로 채운 20살의 여인은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를 바람의 딸이라 불렀고 어떻게 한 젊은 여인이 검이 아닌 자비로 100명의 도적을 막아냈는지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 한 줄기로 걷어낼 수 있다는 것에. 선으로 향하는 길은 첫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가진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것에.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라가 홀로 맞서던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진호가 무릎을 꿇던 그 순간이었나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용기와 선함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